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저희를 사랑하시기를 주님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 저희를 위하여 육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아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와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물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미 율법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사랑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종국에는 다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먼저 믿은 자들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가탄들이 먼저고 그다음에 가돌들은 나중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마리아와 그리고 자매 그 마르다의 마을 그 두 자매가 사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그들의 오라비가 된 이제 나사로와 병이 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또 여형제죠. 자매가 있는데 그게 마르다고요. 그리고 이 오라비가 있는데 그 오라비가 이제 나사로인데, 이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있던 곳에서 머무시고 천천히 가는 바람에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무덤 속에 있을 때 갔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말은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 왜 죽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 죽기까지를 기다리신 거죠.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면, 왜 죽기를 기다리는 거는 누가 어떻게 들으면은 아니 왜 가서 살리면 되지 죽기를 기다리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죽기를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해서 일로 도망을 와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에서 유하였던 것인데 또 그리로 가시려느냐라고 묻는 거죠. 주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정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날이 12때가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요. 이 지파 이스라엘을 위하기도 하고 또 천하 만민을 위한 주님이 그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낮이라는 얘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그 빛을 보이실 때라는 겁니다. 병든 나사로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명하면 또 천하만민 큰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죠. 만민을 위한 다시 사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작은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이 사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메시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메시아 왕국 때 살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고 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죠.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은 100%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이스라엘하고 마찬가지로 또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는다고 하고 배반한 거잖아요. 또 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버립니다. 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게 뭐예요? 배도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배도는 내가 이미 떠난 상태에서 또 배도가 돼요, 안 돼요? 되기도 하죠.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요. 그럼 배도한 자들이 자기가 또 다른 배도를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가는 게 배도인데, 그러니까 이거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카탄이 되기 이전에는 다 하나님은 이미 떠난 자예요. 돌아간 자가 아니에요. 다 배도한 자예요. 배도한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중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배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천하만민을 다시 사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에,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도 다시 살리고 큰 이스라엘도 다시 살려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으나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나 큰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다 그때 살아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잖아요. 지금 죽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천년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죽었으면 죽은 데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 때가 도래를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달라요. 7년 환란이 끝나면 배우는 자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가르치는 자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핀도가 안 맞아서 잘못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야,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즉 빛이 있을 때 다니면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두움 곧 밤이요 그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낮이니까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역시 빛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의 의도는 죽었다라는 뜻인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게 쉬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잠들었다가 깰 거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날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죽었는데 여기에 아무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가 집에서 지금 잠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깰 거잖아요. 똑같이 잠들었다는데 분명히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얘기는 주님은 4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잠들었다라는 다시 잠드는 그러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는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는데 그걸 지금 잠자는 걸 깨우러 간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 가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이제 주님이 깨우러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오해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낫겠다는 건 좀 더 낫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니까 고치지 않겠습니까? 낫겠다는 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큐리어스, 주여, 만약 잠들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낫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시간을 지체하시고 이틀이나 더 늦게 가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니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 너무나 맞는데 제자들은 듣기를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시고 사흘이 됐을 때에 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정말 이제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으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쉬는 잠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부로 가는 거죠. 자, 이제 14절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생각이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주님의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밝히 그런 뜻이에요. 밝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우선 또 본문을 보죠. 지금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뭘 기뻐하냐면 너희들을 믿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살리겠죠? 거기 없었던 것을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로, 나사로에게로 그들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반드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제자들도 믿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살리면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또 이제 다른 소리를 하게 되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 그냥 죽으러 가자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원어에는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므로 말하는데요. 누가 말하냐면 도마가 말을 했는데요. 어떤 도마냐면 불려요. 뭐라고?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말을 했는데요. 동료 제자들에게, 함께 배우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가자.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죽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도마의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올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 돌을 던지려고 하기 때문에,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일을 제자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고, 근데 그 돌려 치려 했던 그 상황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또 그리로 가면 이젠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이런 말은 베드로도 주님이 죽는다고 할 때 자기도 같이 죽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이제 그렇게 도마가 말을 한 거예요.
도마는 주님이 또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던 곳으로 가자고 하시니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죽자는 뜻으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도 제자들도 돌을 맞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자, 이제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그럼 사흘은 3일이고요. 나흘은 4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흘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러므로 와서 그 예수께서 그를 찾아서 보시니 찾으니 네 날, 그러니까 이 헤메이라는데요. 이거는 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네 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 안에 가진 지 4일이 됐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은 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원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덤 안에 그를 가진 지 4일이나 됐다. 자, 이제 무덤 안에 있은 지 4일이라 그러니까 네 날은 4일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하루 날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네 날은 땅이 끝나는 모든 때를 말합니다. 네 날은 땅을 맞췄다라는 것이고 문을 나갔다는 거예요. 땅을 맞췄다 그러면 문을 나간 거예요. 무슨 문을 나갔어요? 땅에,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그럼 땅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나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나간 거예요. 문을 나갔다는 뜻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동시에 천하만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레아가 낳은 네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낳은 네 아들과 합한 채 없이 약속이 없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6 아들이 있어요. 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작은 이스라엘이고요. 나머지 이방 종과 이 약속이 없이 낳은 아들은 이방인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줄 모르면 다 욕을 하는 거죠. 무슨 그따위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리냐. 그런데 4와 6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10지파가 되고 그게 천하만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큰 이스라엘이 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상태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별로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다 적은 수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나머지는 다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무덤 안에 있지 않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아직 이방인의 시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다 끝나서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엄청 많게 되죠. 그러면 그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린다라는데요. 그러면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간 자를 살리냐?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 당시에 죽은 자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7년 환란 때에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여기가 감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럼 감옥에 있다라는 말은 곧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흙 속에 있다라는 말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은 굴 속에 있다라는 말이요.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요. 그 죽음 가운데에 있는 하이들,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육신이 죽어서 음부에 가 있으면 다시 꺼내오지 않아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꺼내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타이틀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 또 이방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간 자들을 다시 꺼내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이방인들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천하만민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년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 더 미혹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잘만 하면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은혜를 받죠. 자, 이제 그 무덤 안에 있으며, 무덤은 돌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돌은 이제 에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에벤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리도스예요. 리도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에 글을 쓰신 게 그게 리도스예요. 그래서 리도스는 무덤을 뭘로 막아놨어요? 리도스로 막아놓은 거예요. 에벤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못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뱀처럼, 놋뱀처럼 들려요. 높이 들려. 예수님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무덤이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 이게 누가 들어왔네.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는 에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돌이 들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18절인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는 데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이게 이제 오리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면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오리와 똑같은 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였었다. 그런데 베다니는 어떤 데였었냐면 가까이 였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였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만큼 가까우냐라고 하니까 15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스타디온은 이거는 뭐 900피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거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거리나 이런 것은 물론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빗도 그렇고요. 대략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15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15 스타디온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디온은 로마 라티노 어떤 그 경기장에서의 거리를 말하는데요. 15 스타디온은 900피트는 이게 3피트가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00피트는 30m 정도 되죠. 그러면 15면 얼마예요? 3, 5, 15, 4.5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4.5km. 그러면 이제 우리는 4.5km 정도 되면 한 10리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성경이 계산하는 거 다른 거예요. 4.5k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재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5 스타디온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리는 15 스타디온인데요. 스타디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15
15가 중요합니다. 15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편이 100큐빗이고요. 이쪽이 100큐빗이고요. 그 다음에 서편 맨 뒷부분이 50큐빗이고요. 동편이 50큐빗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막 자체가 사실상은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 성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북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북편이 남편이 있고 서편 동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문이 동편에 있는데요. 그 동편 문의 가운데 20큐빗은 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어깨가 15큐빗이에요. 또 다른 한편이 15큐빗이에요. 15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 거리가 15스타디온이 아니에요. 그럼 50큐빗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붙어 있는 이것을 땅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베다니와 벳바게를 나누어 놓고 그것을 케뎀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면 동편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문은 20큐빗이고요. 20큐빗은 뭐예요? 우리가 20게라가 뭐라 그랬죠? 한 세겔이 20게라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세를 얼마를 낸다고요? 한 세겔을 내니까 10게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20게라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이 20큐빗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한 어깨가 15큐빗이고 다른 한 어깨가 15큐빗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다니가 15스타디온이고 벳바게가 15스타디온인데 둘은 서로 대면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그림을 보자고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문을 사이에 두고 면전이고요. 문은 20큐빗이고요. 서로 대면하여 있는 것인데 문은 하늘의 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문을 사이에 두고 벳바게가 한 어깨이고 베다니가 한 어깨입니다. 베다니는 열매가 있는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서 열매가 곧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크게는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성소잖아요. 이게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가 성막 전체죠. 성막 전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가 북편인가요? 북편. 여기가 북편인가? 그러니까 동서 북편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5큐빗이고요. 여기가 15큐빗이에요. 여기가 20큐빗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 옆으로 15큐빗 또 15큐빗, 이게 하나는 벳바게고 하나는 베다니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다가 이 성막을 풀어놓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거기가 열매를 맺어지는 복음이라는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누라도 없는데 혼자서 이거 하느라고 정말 죽을 똥을 쌌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을 버리고 이런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성막에 대해서도 그냥 지수만 디리디리 알고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주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철저하게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건 히브리어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저거 이단이다. 그래 내가 이단이다. 번역 성경 신학 좋아하다가 이런 은혜 못 받고 어리석은 부자하고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좋게 불로 소금 언약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외문하러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의 자매들을 위로하려고 모였어요. 예루살렘 근방에 마리아네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옛날 시골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스라엘 시골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벌써 우리로 치면은 거진 2000년이 넘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누가 죽으면 잘 몰라도 가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많은, 그러니까 여기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많은이라고 하니까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누구에게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로 왔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일로 위문하러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가 죽은 일로 인해서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20절인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거를 보면은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니까 뭐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했어요. 주님을 영접하러 갔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신다라는 말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다니로 지금 들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들어오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경청, 샤마 했다는 말이죠. 들었는데. 그래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가서 만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에 어디? 그 집안에 그냥 야사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야사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마르다는 주님을 막 반갑게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으니까 어떻다? 게을러 빠져서 이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마르다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찾는 자요. 또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마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나 주님이 어떤 친히 오시거나 이거를 기다리는 자예요. 마르다는 어떻게 안 기다려요. 자기가 막 가는 거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이게 다른 데서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턱 밑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막 부엌 일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주님한테 얘기하죠. 이 마리아를 좀 나를 도와주게 좀 말씀을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걸 택했으니 자기 좋은 걸 택한 거를 할지라 얘기를 하시죠. 자, 21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마리아도 주님이 불러서 가요. 그러면 주님과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마르다가 하는 말과 마리아가 한 말의 차이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 우리 원문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마르다가 말을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을 해요. 주여, 큐리오스죠. 주여,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 누구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번역이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했는데 마르다의 말은 일면 지당한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에 계셔도 어떻게 해요?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있었어도 안 살려야 주님의 뜻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지당한 말인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이 자기들의 원하는 때에 지금 자기들이 보냈잖아요. 일찍.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보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지 않아서 죽어서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버렸잖아요. 그리고 4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아니함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분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와주지 않았다라고 뭐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다시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르다의 생각도 얼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건 꽝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불어 시간을 지체하시고 기다려서 오신 것인데 거기다 대고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잘못하셨다라고 책망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하시는 얘기들은 다 믿기는 또 믿는데요. 근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그럴 의도로 늦게 오셨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 안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4날은 땅에 날 동안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무덤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다 무덤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살리신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메시아 왕국 때까지 죽은 자가 됩니다. 나사로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는 모든 자들을 무덤은 어두움 가운데 흑암에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인 동시에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실 거니 무덤 안에 있는 자들 모두 살리실 거라는 말은 꼭 천년왕국에 살린다는 말이 아니죠. 둘째 사망에서 다 살리시니까 다 살리신다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끝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중간에 과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다시 사시는 것은 3일 만이고요. 주님이 다시 사는 건 3일 만에 살아나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남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주님이 이루신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7이 되죠. 안식을 준다는. 그러면 둘째 사망 이후에는 모든 것이 안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모든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세상 얘기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벳바게가 무엇인지 베다니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오리가 되었다라는 무슨 말인지 성막은 왜 배웠으며 성막에서 말하는 동편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이 곧 그걸 설명해내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파하는 것이지 무슨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준다 이런 얘기는 뒷말을 안 할게요. 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며 연구인 신학적인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 신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였으니 너희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신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번역 성경은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가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하거라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없어요. 다르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다른 걸 한번 보죠. 자, 이제 이사야서 이제 55장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면 세상이 허무하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주님을 부르는데 그냥 막 주여 이렇게 하면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뭐 철야 예배가 쭉 하고 삼창하면 주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전제가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가 가는 길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잖아요. 율법의 길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모르고 불의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자꾸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의를 이루었다라고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그걸 안 버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삼창을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만나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늘과 땅이 만나려면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라. 하느님이 그 문을 열고 천사들을 보내고 또 올라가고. 이게 성경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너무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죠? 신학과 장로들의 유전과 교리 그리고 번역 성경과 세상 학문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에요.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저충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게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회향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모르는 자들이 소경된 자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소경된 인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린 이들이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소경인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져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는 다 소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발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사망.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는데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계명,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그리고 선지자의 종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종결을 하냐면 매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매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매달려 죽으라는데 사람들이 다 매달려 안 죽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기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지금 바라는 게 그게 너희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나사로는 왜 병이 들었는데 즉시 가서 고치시지 않고 4일을 기다리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천년왕국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고 천년왕국을 통해서도 성취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사로가 4일 동안의 무덤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살리시는 이 주님이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병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서 4일째 되는 날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고 베다니에서 마르다도 만나시고 이제 곧 내일에는 마리아도 만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로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들리는 자가 또 말씀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